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나봤어요. 나는 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국은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들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늘 평안하죠. 거기는 늘 기쁨이 있죠. 거기는 늘 행복하죠. 인생이 말입니다. 이제 굴곡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희로애락도 있고 길흉화복도 있고 그래야 재밌지.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가기 싫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과거에 그런 분이셨을 수가 있어요. 그죠? 천국은 참 따분한 곳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때로 당하고 또 그 어려움이 또 해소되고 또 즐거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생이 사는 맛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천국 가기 싫다, 내가 따분해서 천국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단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의 삶이 마치 드라마처럼,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드라마에는요, 늘 갈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죠? 드라마의 어떤 드라마틱한 모멘텀을 창조하기 위해서 갈등이라는 것이 딱 존재합니다. 컨플릭이 딱 생겨요. 그죠? 근데 그 컨플릭이 막 고조에 이르러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반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뭔가 주인공이나 해결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반전이 딱 생기면서 엄청나게 갈등을, 컨플릭이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딱 해소가 되면서 카타르시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들은 물감으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물감을 가지고 예쁜 그림을 만드십니다. 우리 새로 오신 교우 한 분 중에도 화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집에 신방했더니 작품이 쌓였어요. 그래서 멋지게, 진짜 상상과 생각보다 멋지게 그림을 표현하신 그 재능이 참 부럽더라고요. 음악가는 우리 김종만 장로님 같은 분들은 음표로, 그죠? 우리 황경수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음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작품을 쓰시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요, 다른 인생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인생들은 편한데 때로 나에게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또 내가 편할 때 다른 인생이 또 어떤 고통을 겪는 것을 봐요. 우리 인생이 다 다양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신 그 작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집어넣어서 한 편의 드라마식을 다 만드는, 어떤 분들은 한 80년 정도의 길이의 드라마,
어떤 분들은 한 30년 정도의 드라마,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사건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힌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아시다시피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발견하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70여 명의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재판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실은 떠넘긴 거죠. 이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루기가 부담스러워서 바울이 지금 뭔가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기소를 하는지, 왜 바울이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소집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스로를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변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얄미운 사람 이렇게 입을 딱 치듯이 이렇게 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앞에 있는 이 옥수수가 다 나갈 정도로 매우 세게 치라는 형벌의 종류입니다. 왜 이렇게 아나니아가 흥분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하나님의 착한 시민으로 살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하나님의 착한 시민으로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선민의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들은 chosen people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유대인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뭐라고 불러요? 다 이방인이래, 다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앞에 서면은. 그죠? 갑자기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이 선민의식이, 선민사상이 언제 극대화가 되냐면 예수님 시절에 거의 극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곧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거룩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선민의식을 투철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첫 번째, 감사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내가 개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했던, 선민의식에 고취된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했던 감사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선민의식이 투철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이게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쳐라 라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구절은요, 보면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당신은 유선자다 라고 저격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21세기에도 누군가가 입을 치거나 뺨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죄도 정해지기 전에 가서 지금 이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벌써 네 맘대로 형을 내리느냐?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담이다. 이 회칠한 담이 뭐냐면 위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담을 막 쌌습니다. 근데 삐뚤빼뚤 쌌어요. 이걸 감추려면 어떻게 해요? 하얗게 칠해버리면 비전문가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모든 것이 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위선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지금 저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았던 그 사내들인 재판과 똑같은 재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아침이 오기 전에 불법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판정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날 십자가에 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겪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시겠습니까? 딱 3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게 돼서 야, 내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셨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를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복이나 좀 누려보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이지 참으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종교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릴리전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유익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갔던 길을 똑같이 쫓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터미널로지로, 다른 이름으로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갔던 길을 제대로 이렇게 가니까. 조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다니엘이 깨어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길은 아시겠지만 좁은 길이에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하다. 근데 그걸로 끝은 아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전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함께 가시는 길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정점에 다다른 듯 했지만 여기에 그 컨플릭이 막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전화 위복으로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창세기 제일 끝에 부분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정말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그냥 삼켰더라면 얼마나 그의 일신이 편했겠습니까? 그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집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살짝 넘어갔다면 얼마나 달콤하고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의 삶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유혹의 거부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대가가 2년의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에게 당장 떨어진 것은 2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의 드라마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더라면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총리가 되는 엄청난 반전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온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74명밖에 안 되는 한 트라이브, 한 어떤 그룹이죠. 그죠? 그 그룹이 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인큐베이터로 이집트를 사용해서 한 네이션, 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몇백만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그 물꼬를 누가 틉니까? 요셉이 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이 겪었던 많은 고통들을 쫓아가면서 그가 예수님처럼 그의 성품과 그의 삶과 모든 것들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정말 파인 아트로, 정말 멋진 그런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걸림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거기서 우리를 멈추고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배우자,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 인간이 내 십자가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어떤 직책, 나에게 맡겨진 어떤 responsibility,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을 내가 쫓아간다면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이 정말 슈퍼히로처럼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 문제의 해결책을, 해결의 키를 우리 예수님이 던져주실 것입니다. 때로 기다림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십자가가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전화 위복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 결과 그는 지금 호랑이 굴 속에 잡혀 들어간 거죠. 그죠? 유대인들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을 지금 이제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 어려운 말이지만 사면초가 완전히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힌트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 가만 보니까 이 공회 회원들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무리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 옳구나. 이제 해결책에 힌트가 생겨나게 된 거죠. 원래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요, 앙숙입니다. 앙숙. 예수님 시대에만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합친 거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부류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사실 이렇게 서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 어떻게 보면 금수저들이죠. 이 로얄 패밀리들이 이끌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늘 이렇게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공격해서 마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두 그룹이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예수님이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본 다음에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나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래서 곤란과 위기에 당했어도 여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억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가를 반드시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당황하면요, 이런 것들을 잊어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함께 계신다, 이 자체를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고초와 고난을 겪는데 맹수의 우리에 빠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메대라는 나라를 이 다리우스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이 3명의 이 리더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셋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이 메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질투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습니다. 겨우 찾아낸 게 뭐냐면, 야, 다니엘의 저 믿음을 트집 잡지 않으면 저 사람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이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없던 법을 하나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도장까지 받았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임금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다니엘의 집에 가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는 꼬박꼬박, 이게 임금의 법령이 새로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히게 돼요.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맹수의 굴에,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10분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성경을 보면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사자굴에 달려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10분만 지나도 벌써 게임이 끝났을 텐데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달려와가지고 다니엘, 너 아직도 살아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평소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굴에 찾아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을 그 다리우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5, 27절입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정말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쓴 결과 그는 사자굴이라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지만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을 그가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메대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다리우스 왕이 직접 선포하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나셨을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확 찾아오면요, 당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신 이제 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딱 다가왔을 때 제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믿음이 좋다가 그때 갑자기 예수님 생각을 못 하세요. 갑자기 우리 삶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정말 곱배기로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 중심에 자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면초가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를 그 위경에서 내가 꺼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예수님이 계시기 전과 계신 후 이것을 늘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하셨어요. Before Jesus, before with Jesus, after with Jesus.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는 이런 훈련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둡고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갑자기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그러다가 깜깜한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할 때 보면 어두울 때 제자 훈련들을 가끔씩 하세요. 또 깜깜할 때, 일부러 날이 깜깜할 때 제자 훈련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참 대단한 훈련가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어두워진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빌립에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25,000명이나 지금 여기 있는데 어느 빵가게에 가가지고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이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12명이나 있는데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럼 빌립은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happen to be 거기에 빌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그 빌립에게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2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어느 가게 가가지고 빵을 사줘야 될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판을 튕겨보니까 2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약 2만 불 가까운 돈이 지금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콕 집어서 빌립에게 무슨 시험을 한 것일까? 가장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이 사람을 꼽아서 무엇을 시험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은 그 빌립의 이성적인 사고 속에
과연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삶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끼워 넣어서 같이 계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는 그의 논리와 이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했을 때는 예수님을 끼워 넣어서 함께 생각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니 오병이어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오병이어만 있으면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 예수님이 계시기에 2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너희들이 이성과 지성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왜 잊어먹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오병이어면 충분하단다 얘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밤에 제자들을 훈련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갈릴리의 바다에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는요, 가끔씩 파도가 1m에서 2m씩 광풍이 부는 때가 있습니다.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그 바람과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주변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광풍이 가끔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광풍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우고 건너가다가 그들이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막 그런 배가 1m 이상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막 뒹굴뒹굴 둘 겁니다. 막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 뒤편에서 주무신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광풍도 우연히 일어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주무신 것도 너무 피곤해서 갑자기 주무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셋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광풍이 막 일어났는데 한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왜 예수님을 처음에 안 깨웠을까요? 여기에 베테랑이 4명이나 타고 있어요. 평생 동안 배를 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12명 중에 4명을 그들이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베테랑인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겨우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의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찾지 않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특히 우리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들어갔을 때 왜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 이건희가 아버지면 여러분 돈 걱정하시겠습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돈 걱정하시겠습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유능한 메케닉이에요. 자동차를 잘 고쳐. 자동차 고장날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시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
하나님 멋진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왜 아직 예수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주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의붓아버지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그분께 마음껏 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 벌려는 노력의 반만이라도 주님과 더 친밀해 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내가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친밀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제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천국은 단조롭고 그냥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면 종교인에서 이제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